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냐면,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선언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왕 노릇하였던 그 죽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내놓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을 누린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맡겨져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선 우리가 20장 1절에서 18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때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볼 때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아야 하지만 이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하심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지만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 저녁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19절 상반절에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이 한날의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부활하심을 전했던 전했던 사실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 자리에 없음을 앞으로 보게 될 24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이 사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시죠.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가운데 서셔서 20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시는데,
문들을 모두 닫아둔 상태이기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인간의 육신처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음을 발견케 됩니다. 그리하여 26절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6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일반 사람들과 다름을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 14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내실 성령에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이 평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이러한 평안을 줄 수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25절에도 등장합니다. 앞선 19장 34절에 보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손의 못자국과 더불어 옆구리의 창자국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로 인하여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아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이기에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상처인 이 자국을 본 제자들 역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여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된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인 동시에 새삼에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보냄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는 그 삶이 바로 보냄받은 자들인데,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엇의 증인들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사명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보냄받은 자의 삶, 정말로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이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서 버겁고 힘겨워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손주들을 위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떠나야만 성령이 오실 것임을 이라고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어울리냐면 성령이 거하게 하라. 성령이 거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 때문에 그 능력을 바라보는 자, 그 능력에 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터전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죄사함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인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 복음을 전한 내용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사함이 있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지 어떠한 자입니까? 선포자일 뿐,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죄의 문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련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쁨의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물러나 있을 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맡겨져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자로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어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외치며 나아가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들,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장성한 어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소식을 마음껏 전하며 이 땅에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세상의 것에 파묻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여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